오늘 저희가 갈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갈등. 제가 이 한자어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한번 자막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갈등이라고 하는 한자가요, 칡 갈자와 등나무 등자입니다. 그러니까 칡 덩쿨과 등나무 덩쿨이 서로 얽혀서 도저히 풀 수 없는 상황이 된 그것을 갈등이라고 하죠. 우리의 삶 속에서 갈등의 상황이 찾아옵니다. 도저히 풀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서로 대립할 수밖에 없는 그 어려움의 상황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의 내면 안에서 갈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우리의 내면의 문제, 내면 안에서 갈등이 발생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우리의 육신의 안에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그냥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주랴.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했었던 것은 그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정말 따르고 싶은데 육신이 그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이 아닌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서로 부딪히는 겁니다.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내면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과 육신의 본능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겹쳐져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런 면에서 동물들은 갈등이 거의 없는 거죠. 그들의 본능에 따라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내면 안에서도 갈등이 일어나지만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개인과 개인의 관계 속에서 갈등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속에서, 형제 자매 사이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부부, 연인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의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부딪히는 일이 생기게 되고 풀 수 없는, 서로 대립할 수밖에 없는,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일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왜 관계 속에 갈등이 발생하는가? 개인적으로 서로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입니다. 각자가 바라보는 그 시각 속에서 해석이 달라지고 견해가 달라지기 때문에 서로 그 시각이 부딪히기 때문에, 견해가 부딪히기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부딪히는 것 가운데 개인적인 욕심도 들어가 있게 됩니다. 나는 포기하고 싶지 않아. 나는 손해보고 싶지 않아. 내 자존심을 여기서 내려놓고 싶지 않아. 그런 마음들이, 고수하고 싶은 마음들이 개인적으로 얽히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갈등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관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어느 공동체에 소속이 되게 마련인데요, 이 공동체끼리도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죠. 공동체는 그 공동체만의 추구하는 유익과 이익의 목표가 있는데 이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공동체와 공동체, 조직과 조직 사이에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대립할 수밖에 없는 갈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고 지역 간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고 나라와 민족 간의 부딪힘, 대립이 우리의 삶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내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 내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관계 갈등의 문제, 내가 속한 조직과 공동체가 부딪히는 갈등의 문제,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갈등의 문제로 늘 항상 어려움 속에서 지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이 갈등의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오늘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곳에는요, 먼저 그 갈등이 시작되기 전에 항상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평소에는 별로 그렇게 부딪힘이 없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문제로 말미암아 서로 간에 힘들고 어려운 갈등으로 번져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내게 찾아오는 어려움 앞에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매니지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경적인 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19절 말씀, 오늘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기록은 이러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성경의 인물은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우리가 좀 잘 알다시피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가 바로 이삭이었어요. 이삭 자신은 몰랐죠. 근데 태어나고 보니까 자신은 기적의 주인공인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태어난 사람임을 그도 태어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삭만 기적의 주인공인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해요. 이삭은 분명히 태어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태어난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삭만 그런 기적과 은혜를 입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내가, 바로 오늘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깨닫는 것이 오늘 이 갈등의 문제, 내게 찾아온 시련과 고난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출발이 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분명한 목적, 분명한 계획을 가지시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늘 거짓말합니다. 속삭여요. 너는 어떤 계획과 목적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야 라고 말한다는 거죠. 너 이 광활한 자연을 한번 봐라. 너가 바라보는 이 자연 속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니? 그 자연에 비하면 너는 정말 작은 존재야. 자연뿐이 아니야. 우주를 봐. 이 놀라운 우주의 움직임 속에서 너라는 존재는 어떻게 보면 먼지보다도 못한 아주 작은 존재이지. 사탄이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하고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자연의 광활함, 우주의 그 큰 크기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깎고 만들어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사탄은 우리의 존재를 격화시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는 내 형상을 닮았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닮은 존재야. 그리고 이 자연과 우주는 내가 너에게 맡긴다. 너가 이 자연을 다스려라 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잘 가꾸라는 것이죠. 관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누리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사탄은 늘 우리에게 와서 찾아와 거짓말하고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깎아내립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외국으로 이렇게 여행을 한번 가셨는데 길거리를 지나시다가 한 상인이 외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말로 너무 하면서 이렇게 장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1,000원, 1,000원, 1,000원 이렇게 하면서 하셔서 너무 신기해서 이렇게 쳐다보다가 한국말도 하시고 그러니까 뭐 물건도 괜찮아 보이고 이렇게 살려고 했대요. 그래서 1,000원을 이렇게 꺼냈는데 갑자기 3,000원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3,000원. 1,000원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이분이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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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원. 네. 잠깐 속이셨던 거죠. 사탄이요, 우리를 자꾸 속여요.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너는 형편없는 존재야. 너는 의미가 없어.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의미 없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상만 기적과 은혜의 주인공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의 주인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이 인식이 오늘 내 삶의 문제와 갈등을 푸는 그 시작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소중한 존재이듯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인식하면 그 관계 속에서 갈등의 문제를 피하고 서로 이해하며 나갈 수 있는 그 시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있으신 가장 귀한 존재임을 인식하며 나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40세 밧단 아람의 아람 사람 부두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 라반의 여동생인 리브가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그녀를 위해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누구인가? 리브가예요. 근데 이삭이 결혼을 하고 나서 자신의 가정 가운데, 자신의 삶 가운데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당연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여겨졌던 일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보통 당황하게 돼요. 이거는 정말 자연스럽게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올 것이라고 여겨졌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거는 당연하게 나의 삶 가운데 생겨야 되는 것인데 생기지 않게 될 때 우리는 당황하게 돼요. 그리고 이 당황이 우리의 삶의 갈등의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거죠. 이삭의 삶에 그런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결혼을 하면 당연히 그 가정 가운데 아이가 임신이 될 줄 알고 기다렸는데 임신이 되지 않고 생명이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의 삶 가운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이거는 당연히 이루어질 일이야. 때가 되고 그리고 형편이 되면 이건 당연히 나에게 주어져야지.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당연하게 이것은 내 삶 가운데 생겼어야 되는 것, 이루어져야 됐던 것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지 않을 때. 그래서 오늘 이삭의 이야기는 역사 속에서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나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이삭이 몇 년 동안 아이가 임신하지 않았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26절 말씀에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이들을 60세에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60세에 자녀를 낳았으니 20년 동안 이삭은 자기의 자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삭뿐만이 아니에요. 리브가에게도 이 갈등의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문제를 경험하게 됐을까? 우리 21절, 2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그녀를 위해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뱃속에서 두 아기가 서로 싸웠습니다. 리브가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라고 말하며 여호와께 나아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됐어요. 20년 기다려서 정말로 소망하던 일이 이 리브가의 인생 가운데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임신하고 나서 도저히 리브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그의 태중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리브가가 너무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22절 표현해 보니까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라고 말할 정도예요. 그 일이 무엇이었냐면 뱃속의 태동이 너무 심한 겁니다. 보통 아이를 가졌을 때 정도의 태동이 아닌 거예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두 아기가 싸웠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리브가가요 이때 자기의 태 안에 쌍둥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몰랐을 거예요. 지금은 뭐 초음파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임신을 하였을 경우 쌍둥이인지 아닌지 처음부터 쉽게 구별이 되지만 이때는 그런 시설이 없었죠. 그러니 자신의 몸 안에 쌍둥이가 있는 사실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안 그래도 태동이 있으면 임산부로서 굉장히 예민한 시기인데 너무 심각한 태동이 있다 보니까 나 이거 도저히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아, 나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심지어 아마 죽음의 두려움도 리브가가 느꼈을지 모릅니다.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리브가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때를 경험하는 적이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일,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면 그것이 내 삶의 문제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 문제가 내 인생에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어려움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리브가의 이야기는 그래서 오늘 리브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에게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일이 이루어지지 않음의 문제로 말미암아 갈등이 시작이 되었고, 리브가에게는 자신이 감당하기 벅찬 일이 다가옴으로 문제와 갈등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저희는 그 해답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먼저 시작.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그녀를 위해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잠시만요. 이삭이 임신하지 못해서 무엇을 했다고요? 그녀를 위해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자, 이 말씀 한번 기억하시고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자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됐습니다. 22절. 그런데 뱃속에서 두 아기가 서로 싸웠습니다. 리브가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라고 말하며 여호와께 나아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마지막 문장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나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여쭈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내 인생 가운데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될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문제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고, 리브가는 내가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일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버거운 짐이 찾아와서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서로의 문제의 시작은 달랐지만 이 문제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갈등의 어려움이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문제의 양상은 달랐는데요, 이삭과 리브가가 해결하는 과정은 동일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당연히 찾아올 일이 찾아오지 않았을 때, 주어질 일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이루어져야 될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내 인생 가운데 너무 버거운 짐이 다가왔을 때 리브가가 하나님께 나아가 물어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이 왜 제게 찾아왔나요? 이삭과 리브가가 기도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기도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수많은 문제를 우리도 경험하게 돼요. 예측했던 문제를 만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의 어려움은 내가 예측하지 못한 데서 많은 큰 곤란을 경험하게 되죠. 예측하지 못한 일, 이삭이 경험했던 일, 리브가가 경험했던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는데 이 문제의 해결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기도하는 자의 자세이고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기도는 그저 내가 가진 어떤 소원,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하는 시간이다,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저 이거 도와주세요. 그것만을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사실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삶을 허락해 주신 것은 너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한테 그 문제 다 말해. 내가 들어주고 해결해 줄게. 이것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포함하고 이것도 당연히 포함하고 있지만 이것만이 아니라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냐면 우리를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너를 이야기하고 싶고 너와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손을 잡고 싶고 내가 너를 안아주고 싶고 내가 너를 만지고 싶어. 기도에 하나님의 이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기도는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엄마 이거 해주세요, 아빠 이거 해주세요, 그 말만 하고 살면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인격적인 관계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 속 안에서 엄마 저 이거 해주세요, 아빠 저 이거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이에게 필요하다 싶으면 그것을 들어주죠. 그런데 때로는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 아이에게 이것이 지금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위험하다고 여긴다면 거절해요. 그건 안 돼. 근데 여러분, 만약에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거절을 한다면 이것이 아이에게는 엄청난 큰 상처가 될 거예요. 근데 관계 속에서 거절을 받더라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리고 이런 믿음이 있어요. 나에게 때가 되면 더 좋은 거 주실 거야. 그것이 자녀가 부모를 향해 갖는 신뢰인 거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만져주세요. 우리를 성장시켜주세요. 우리를 변화시켜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때로는 이 기도의 내용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터치해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은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어떤 문제 앞에 지금 머물러 있다면, 부딪히고 있다면, 이삭과 리브가의 어려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다면,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갈등이 시작될 것 같다면, 아니 이미 갈등 안에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삭과 리브가의 삶에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이 사실 안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가 임신할 수 있도록 얼마 동안 기도했을까요? 20년. 40세에 결혼을 해서 60세 낳기까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리브가는 얼마큼 기도했을까요? 그 아이가 태중에서 너무 심한 다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고 오래 멀지 않아 바로 응답을 받았어요. 이삭의 기도는 20년이 기다려졌고 20년인 후에 응답이 됐고요. 리브가의 기도는 정말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차이가 일어나는 걸까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두 가지를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결정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의 결정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아주 오랜 뒤에 응답을 주실 수도 있고, 그리고 내 기도에 내가 생각지도 않은 바로 다음 날 응답을 주실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선택을 하시는지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설명을 다 들어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그 선택에는 후회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택에는
언제나 가장 아름다운 열매만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고, 이 기도의 응답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가장 적합한 때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씨가 묻혀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맺고 자라서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나라가 내 태안에 있다. 내 태안에서부터 두 민족이 갈라질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보다 강하니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이삭과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리브가가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너무 제가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듭니다. 벅찹니다. 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내 태안에 있는 자녀들을 통해서 내가 나라를 세울 것이다. 두 아이가 있음을 말씀해 주셨고요. 또 한 가지의 응답은 이것이었어요. 이 아이를 통해서 나라를 이룰 것인데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과정 가운데 약간 우리가 갸우뚱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지? 사실 사람의 생각으로 형이 동생을 섬기는 것보다 동생이 형을 섬기는 것이 저희는 더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다는 아니겠지만 일반적인 마음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나라를 세워주시겠다네. 그건 정말 좋은 일 같아. 그런데 형이 동생을 섬긴다고? 동생이 형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하는 생각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원하는 뜻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이 방법으로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방법대로 이루어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렇지 않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기도의 응답을 받더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믿음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 증거예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에 실수가 없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그냥 가볍게 생긴 일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오늘도 내가 호흡이 붙어있네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내 인생이 어젯밤으로 잠을 자다가 끝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제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에 실수가 없고 후회가 없으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나의 삶에 있는 이 모습, 여러분, 때로는 이 내 모습이 너무 힘들고 어렵게, 그리고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 가운데 느껴질 수 있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기적은 시작될 것이고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기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행하고 싶으신가? 첫 번째는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나누었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기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일해 주세요. 하나님 움직여 주세요. 사실은 그 의미가 좀 담겨져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도 일할 테니 너도 이 일 가운데 함께 하자,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이 기도가 일방적으로 우리는 이야기만 하고 하나님이 일만 하시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 기도 응답이 20년 뒤에 이루어진 것인가, 일주일 뒤에 이루어진 것인가가 사실은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가운데 내가 동참하며 나가기 때문에 이미 기도 응답은 시작된 것이죠. 다만 그 기도의 완성이 하나님 원하시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끝을 알 수는 없지만 이미 기도 응답은 내 삶 가운데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실 기도 응답이 1년 뒤에 이루어졌다, 2년 뒤에 이루어졌다, 10년 뒤에 이루어졌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크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본 사자성어 가운데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를 보게 됐는데요, 이 의미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줄탁동시,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줄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알 속의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 그 껍질 안에서 깨는 것, 새끼 그 병아리가 쪼는 것을 줄이라고 하고요, 탁은 어미닭이 그 새끼가 나오는 것을 돕기 위해서 바깥에서 같이 쪼아주는 것. 그러니 안에서도 쫓고 밖에서도 쪼아주니까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곧 이것이 알을 깨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사자성어를 보면서 그것이 연상이 됐어요. 기도하는 모습이 연상이 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그림이 그려졌어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시긴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지 않고 그 역사 현장 가운데 나도 동참시켜 주시는구나. 미미하지만 나도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내 손을 붙잡아 주고 계시는구나를 생각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게 됐는데요, 아빠가 이 어린 자녀와 마당에 예쁜 화단, 꽃밭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어린 자녀는 혼자 꽃밭을 만들 수가 없죠. 화단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하고요, 계획도 세우고요, 그리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돌도 옮기고 또 흙도 채워놓고 또 꽃도 심고 모든 일을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이 거의 완성되었음, 그리고 아빠가 자녀에게, 어린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화단이 거의 다 완성이 되었어. 여기 돌 하나가 있는데 이 돌 하나만 이곳에 놓으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어린 자녀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빠가 일하는 동안 옆에서 열심히 놀았을 뿐입니다. 근데 마지막 이 꽃밭 화단이 완성되기 전에 아빠의 이 제안으로 아빠와 함께 이 돌을 어린 자녀가 들고 그 위치에 놓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가 이렇게 외쳐요. 와, 완성했다. 내가 아빠랑 화단을 다 만들었다. 그거 돌 하나 놓고서, 그 돌 하나마저도 아빠랑 같이 들어놓고서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빠랑 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나와 같이 함께 하자. 내가 너 도와줄 거야. 내가 가장 아름다운 때, 가장 완벽한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해 줄 거야. 여러분, 기도는 내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이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의 시간이 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사실 그거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 안에서는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 이미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시작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꽃밭을 만들기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좋은 꽃밭을 만들어주고 계세요. 그리고 함께 하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초청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갈등이 시작된다는 것, 문제가 시작된다는 것,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그 갈등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특별한 은혜였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갈등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삭이 내 인생 가운데 당연히 찾아올 것이라 여겨졌던 것이 찾아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리브가가 내 인생 가운데 너무 버거운 짐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갈등으로 무너질 수 있는 그 위기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으며 갈등이 변하여 은혜가 되는 삶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문제와 갈등이 여러분이 특별한 은혜를 받으시게 되는 귀한 출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 찬양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주가 일하시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빈들에서 걷는 것 같고 광야에서 걷는 것 같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을 기도의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날이 때,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때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고백할까요? 빈들에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하나님의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삭과 같이 또 리브가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 분이 계시다면 내 인생 가운데 이 부분이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라 여기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너무나 당황스럽고 마음이 힘들고 무너지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같이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리브가와 같이 지금 나에게 찾아온 이 일이 내가 너무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문제처럼 여겨지는 분이 계시다면 숨을 쉬기 힘들고 일어서기가 너무 버거울 정도로 이 짐이 나에게 너무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신 분이 계시다면 또 같이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기도하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반드시 내가 응답하겠다.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내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 일한다. 나와 함께 아름다운 꽃밭을 같이 만들자. 너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꽃밭이 주어질 것이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한번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삭과 같이 리브가와 같이 내 인생에 찾아온 힘든 어려운 문제로 인해 내 인생에 갈등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 갈등의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를 살려 주옵소서. 주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살기 원합니다. 해결되기 원합니다. 풀려나길 원합니다. 자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 기도를 받아 주시옵시고 놀라운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20년 동안 자녀를 기다렸던 이삭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토록 소망했던 생명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는데
체중에 태동이 너무 심하여서 내 생명이 위험하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부담을 느꼈던 리브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상황이 어떠하든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 내게 찾아온 이 문제가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라 여겨졌던 이 문제가 당연히 내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들이 주어지지 않아 내 인생에 하나님, 그 아픈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기도합니다. 내게 찾아온 이 일이 너무나 버거워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내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내 인생의 미래의 문제, 하나님 너무 버거워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삭과 리브가를 만나 주시고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이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인 만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머물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자녀를 기다리고 있는 부부가 있다면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귀한 생명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혼을 꿈꾸고 있는 귀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배필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원치 않는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원하는, 또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닫혔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귀한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하나님, 질병으로 말미암아 개인의 삶과 또 가정의, 가족 간의 아픔이 있다면 주님, 원합니다. 깨끗이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오니 모든 질병과 아픔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가장 신속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